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해외여행을 나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죠. 여권입니다. 열심히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짐을 싸고 준비를 다 해놔도 이 여권 하나가 없으면은 공항에서 딱 붙잡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행은 아마도 이제 기분이 상하고 또 서로 싸움이 나고 다시 파토가 되는 그러한 여행이 되게 돼 버릴 것 같습니다. 이 여권을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되면 여권을 검사를 하고 이 사람이 이 여권의 주인이 맞는지 틀린지 그리고 확인을 하게 되죠. 왜 이러한 여권을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할까요? 바로 어떤 나라의 어떤 신분의 어떤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을 하는 절차인 것입니다. 여권은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확인시켜주는 증표와도 같은 것이죠.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시민권자인지를 확인시켜 주기도 합니다. 요즘 한국의 여권의 힘이 대단하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세계 여권에 이 순위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순위 중에 상위권 2위에 이제 해당된다고 해요. 이게 어떤 지표를 의미하냐면은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1위는 싱가포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그 위상 그리고 외교적인 그 신뢰도, 국제적 신뢰도와 외교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시민으로 다른 나라를 여행을 가는데 비자가 없어도 될 만큼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 시민들을 인정해주고 또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신뢰한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죠. 어느 나라에 어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 육체적으로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큰 기쁨을 가진 그 나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천국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에게 함께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말하고 있죠. 언뜻 보면은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이러한 자랑의 말처럼 보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의 자만심으로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을 한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또 느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해 왔는지,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해 왔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죠. 바울의 행실을 보면 그는 자랑거리, 그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온 사역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아마 여러분 체육 시간이나 남성분들은 군대에 가서 이러한저러한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선생님이나 조교가 가장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지목해서 기준이라고 세웁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세운 사람이 손을 들고 기준이라고 외치죠. 그러면 그 손을 든 기준을 보고 여러 사람들이 대형을 움직입니다. 오와 열을 맞추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죠. 그 기준에 맞춰서 그 기준을 보고 한 팔 간격이나 양팔 간격으로 벌려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점, 기준이라고 손을 든 그 기준의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보고 기준을 맞출까요?
바로 앞에 있는 그 손을 든 사람, 기준이라는 손을 든 사람을 보고 기준을 맞추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있는 사람, 그 세 번째에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고 기준을 맞추게 되냐면은, 물론 이제 이 손을 든 사람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까지는 그 사람의 기준점을 보고 맞출 수는 있지만, 이 현실적으로는 바로 앞에 그 기준을 보고 기준에 맞춰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세 번째 사람도 기준을 맞추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뒤로 가다 보면은 가장 앞에 있는 기준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기준점을 보고 맞춘 그 기준에 따라서 맞춘 그 사람을 보고 그 기준을 다시 세워서 맞춘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 이것은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본받아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이 되어주는 분을 향해서 자신이 그 기준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자신을 향해서 자신을 본받으면서 그 기준을 따라 맞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먼저 그 기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을 따라서 그 앞에 기준점을 맞추고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준점을 맞추고 따라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나를 본받아서 함께 그 목표를 향해서 같이 바라보고 줄을 서라, 그 길을 따라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로 다짐하고 작정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나요? 내려놓으심의 삶이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인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삶, 그분의 삶에는 늘 희생이 따라오기 마련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다 비운 상태에서 주님을 본받아 따라 살아갔습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이 말 중에 함께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한 마음으로 나를 본받으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그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고는 이 함께 걸어갈 수 없는 것이죠. 어느 정도 포기하고 조금은 손해 볼지라도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일정 부분을 내려놓음으로써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역하는 그 바울을 본받아 그 사람들도 그 본을 받아 따라오라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은 나를 부인하고 나보다 큰 존재이신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일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은 매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를 중간에 목표로 두고 하나님을 철저히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그 자기를 본받으며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삶을 살아가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너가 나와 함께한 시간이 오랜데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러한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는 삶,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살펴보라. 여기서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일 것입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여기서 행하다는 말, 이것은 실천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걷다,
걷는다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걸어가는 것, 분명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지켜보라, 그들을 향해서 그 관심을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어떠한 지도자 혹은 부모님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렸을 때는 위인전들을 보면서 위인들의 그 대단한 기록들을 보면서 나는 이러한 위인처럼 살아야겠다라고, 이렇게 본받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의 멘토, 나는 비록 아직 그렇게 살진 못하지만 나보다 더 먼저 앞서간 믿음의 선배, 그리고 신앙인들, 그들이 간 길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 모습을 보면서 본받아서 따라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올바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다 알 것입니다. 제가 이름이 산이라서 등산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번에 추석에도 이제 등산을 한번 갔다 왔는데요. 설악산에 등산을 다녀왔는데 꽤 험한 산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이제 등산을 시작하면서 이 랜턴을 하나 들고 이제 불빛을 비추면서 이제 등산을 했는데, 많은 사람이 같이 등산을 했어요. 간 건 저 혼자 갔지만 그곳에 많이 와가지고 이제 등산을 길은 하나니까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처음 올라가 보는 길이어가지고 제가 속으로는 좀 안심했어요. 혼자 가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니까 좀 편하게 안심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등산객들하고 같이 섞여서 올라가다 보면은 앞에 올라가는 사람만, 뒷꽁무니만 보면서 쫓아가게 돼요. 더 빨리 갈 수도 없고, 힘들어서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없고, 그냥 앞에 있는 사람 보면서 천천히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각자 속도가 다르고 또 쉬는 그 타이밍이 다르다 보니까는 앞에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또 뒤처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가장 앞에서 가게 되게 됐습니다. 가장 앞에서 가다가 이제 사실 등산을 하다 보면은 이 길은 분명한 등산길이다라는 게 보여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한 등산길이다라는 걸 보고 그 길을 그냥 쭉쭉 따라가면 되는데, 이 설악산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바위가 된 산이어가지고 제가 가던 길에 어두컴컴하고 바위로만 돼 있어가지고 가다가 순간 땅만 보고 가다가 앞을 딱 봤는데 길이 어딘지 헷갈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를 따라오던 뒷 사람들이 저를 그냥 무작정 따라오고 있었고, 저는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다른 사람이 그쪽 아니라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알려주셔서 다시 이제 틀어서 오게 됐습니다. 앞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따라가면 큰일 나는 것이죠.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을 본받는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눈을 들어서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 목표를 향해서 그것을 본받으면서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그 본보기가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직 믿지 않는 자들, 아직 우리의 신앙 가운데 바로 서 있지 못한 자들, 혹은 우리의 지인들과 또 우리의 가족들 사이에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또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다음 그 기준에 따라올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함께 따라 걸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신앙에 앞장서 있는 그 신앙의 위치에서 누군가에게 본이 돼 줘야 할 것입니다. 아이가 가장 먼저 보고 배우는 것은 부모의 모습입니다. 부모의 언어, 그리고 행동, 습관, 여러 가지 모습들을 어린 갓난아이가 보고 그대로 행동하게 되죠.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영적인 부모를 따라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 주셨고, 그 기준을 따라선 바울과 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수많은 그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그 뒤에 따라 우리가 올바로 줄을 서고 우리 뒤에 올 사람들, 우리 뒤에 올 다음 세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올바른 길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본받아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 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원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여러 번 권면하고 또 더욱이 울면서 눈물로 권면한다라고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두 번 이야기하다 안 되면은 그냥 포기하고 너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고 그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도 계속해서 권면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눈물로 호소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과도 같습니다. 한 영혼을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 사역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나? 아직도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권면했지만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 이들이 누구를 말하느냐? 성경에서 이 시대에는 바로 앞에 이제 3장 앞쪽에 보면은 삼가야 하는 존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들은 일상적으로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을 지칭하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 이것은 불쾌한 것이었고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를 원했지만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그 진짜 되시는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이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의 끝, 그것을 바울은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멸망이다라는 말, 이것은 파멸과도 같은, 파멸이라는 뜻도 있지만 낭비 그리고 손실, 이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여전히 그 어둠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낭비하고 스스로를 낭비하고 깎아내리고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삶을, 그리하여서 파멸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신,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배라고 말합니다. 여기 배, 사람의 배, 이 복부를 의미하며 이것은 욕망과 욕구에 허덕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욕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욕망은 끝이 없기에 과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기 마련입니다. 가장 참기 어려운 욕구들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식욕일 것입니다. 식욕은 분명히 나에게 필요합니다. 밥을 먹어야 될 그 욕구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식탐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신, 그들의 하나님은 이러한 욕망,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것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자신의 욕망을 다 성취하여서 결국 그것들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눈에는 그게 영광스럽게 보일지라도 바울의 눈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눈에는 그것들이 부끄러움에 있다,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것, 썩어 없어질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는 것들인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 그것은 땅에 속한 것, 자신의 욕망과 욕구만을 해결하며 자신의 배만은 채우려고 하는, 그리고 십자가를 부인하며 하나님과 소통을 거부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자들인가? 사도 바울이 우리는 어떠한 자들인가를 20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으로 이 땅에 속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지만, 이 세상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은 가장 선두에서, 가장 우두머리에서 1등을 요구합니다. 독점하는 것을 요구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함께 협력하고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민권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말해주고 있는데, 바울은 이 빌립보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리고 자부심과 그 긍지를 가지고 있는 그 시민권을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지역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보의 역사적 배경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이 주전 31년경에 발생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전제, 이 악티움 해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아우구스투스,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며 이제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빌립보를 로마 제국의 중요한 군사 기지로 삼게 되었습니다. 특히 빌립보 안에는 로마 군인들, 그리고 전역 군인들, 그리고 추방된 이 안토니우스 부하들이 이 땅에 거주시키면서 이 빌립보를 로마의 특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을 로마의 시민처럼 대우하고 그들에게 이탈리아의 벗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 로마인들의 특권을 부여했던 사람들, 그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이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이 빌립보 시민들은 비록 로마의 식민지로 속해 있었지만, 로마 시민들과 똑같은 그 특권을 누리는 그 특별한 시민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에 자부심이 있었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제2의 로마, 리틀 로마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권,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는데,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었고 재판권을 가질 수도 있었고 여러 세금을 감면받는 그러한 특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빌립보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갔었던 것이죠. 로마의 시민이 된 것을 자랑하며 로마의 관습과 로마의 정신을 따르고 또 로마의 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른 이방인들과는 다른 이 시민권을 가지지 않는 그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 생각,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그 빌립보 사람들에게 바울은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너희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 하늘 시민권을 지닌 자로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얼마나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과 감격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얼마나 그것들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나요? 다른 나라, 외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많은 돈을 바치기도 하고 또 미국이나 막대한 힘을 가진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것을 얻게 되면은 혜택이나 복지 여러 방면에서 큰 이득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민권을 얻으면은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파티를 열다고도 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우리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 있고
자긍심을 가질 만한 특권인지, 그 특권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하찮아 보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을 향해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그 하늘 시민권이라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부여됐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 천국의 시민의 삶, 가치관을 보여주는 여러 모습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 바로 기쁨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가르치면서 이 바울 서신의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이죠. 옥중에서도 기뻐하며 그들을 향해 천국 나라의 소망을 두고 천국 시민들이 가진 그 기쁨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있는 것, 그 기쁨은 이 세상에서의 기쁨과 다른, 이 세상에서의 누릴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기쁨, 정말 우리 가운데 본질의 그 행복관을 우리 가운데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기쁨이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에게 땅의 것에 영광을 두며 그들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천국 시민들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면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천국 시민은 장차 올 그리스도, 구원하는 자를 바라보며 그 자를 기다리며 우리의 삶 속에 늘 기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시민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늘 기억하며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뒤에 서 있는 내 앞에 나보다 먼저 간 신앙의 여정에 먼저 선 그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눈여겨보며 나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본이 되어주는 자로서 우리 뒤에 따라올 자녀들이 나를 본받아 신앙의 그 여정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권을 가진 그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기쁨이 넘쳐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삶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넘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넘치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있는 것, 내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닌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세상이 인정하지 않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